자가 올라오면 삶의 전에 그 몸은 올라오는데 음이 안 올라와. 삶의 전에 1절에 익숙한데 2절에 익숙하지만 우리 찬양성들 많이 9시인데요. 9시네.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마지막 설교 찬양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양 때 오면 그냥 바로 연습 없이 제발 쉬려고 오늘 비가 와서 진짜 많이 막힐 거예요. 이 찬양 하시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제대로셨습니까? 잘하고 기타도 잘하고 베이스도 잘하고 저는 근데 최고는 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이에요. 다 가졌어요. 심지어는 운동도 잘합니다. 축구도 잘해요. 오늘 기도하기 시작하면 실력들이 있으니까 안 보여요. 늘 하던 대로 당황하지 않고 우리 예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이곳에 임하소서, 이곳을 집중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흠명하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며 예배를 위해 함께 준비하도록 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시작하기 전에 광고하면 저희가 마지막 주는 수요일 예배도 금요일 예배도 안 드리고 우리 25일 월요일 성탄 예배와 또 마지막 날인 31일 날 송구 영신 예배에 좀 영향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다음 주 수요일 예배가 올해 수요 예배 마지막 예배가 되었고 다음 주 금요일 예배가 금요 예배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한 번 이제 남았으니까 다음 주 금요일 날 또 많은 분들 이제 잊지 말고 좀 오셔서 올해 금요 예배 마무리를 다 같이 장식해줬으면 좋겠고 우리 예전에 그 타교회 목사님 사모님 모셨을 때 함께 걷는 교회 목사님하고 성도님들도 두 분
오셨던가요? 자녀까지 해서 저희가 총 27명이 신기록인데 마지막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인원만으로 24명이 한번 몇 주 전에 된 적이 있었었는데 다 모이면 그 정도 인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일날 여기 계신 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빠지지 마시고 빠질 수 있는 분들도 있군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오셔서 한번 마지막 무대를 예배를 좀 화려하게 장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 한번 오늘 예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만개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거우리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찬양하겠네 그정 속에 잠자는 자는 때 다시 일어나 영원로운 구원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에 오리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찬양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우리 3절 다시 찬양하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찬양하겠네 마지막 곡인데요. 여러분 처음 보는 곡일 거예요. 제가 단톡방에 좀 곡을 미리 올려드린다는 게 오늘 좀 새벽 기도도 좀 일찍 들어가서 몸이 안 좋아서 계속 잤거든요. 눈 뜨니까 3시더라고요. 속으로 망했다. 소리 좀 해야 되는데 깼습니다. 그래서 곡을 좀 올리지 못했는데 연습할 때 한번 해봤는데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 실력이라면 충분히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 한번 불러주시고요. 한 번만 들어보시면 따라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의 예배라는 곡입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며 주 앞에 나와 넘친 시간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원하는 예배는 우리의 마음의 예배입니다. 우리 한 번을 예배 드리더라도 진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드렸던 그 어떤 예배와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오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지성과 의지와 감정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사오니 주의 종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크신 역사를 이루소서. 주께 음양하는 예배드리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불쌍히 굽어 살피셔서 복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성공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사모함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연약한 자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이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께서 택하셨고 주께서 구원하셨고 주께서 세우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주의 귀한 말씀이 종을 통하여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가족들, 우리의 지체들, 주님의 번속들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여 믿음으로 반응하여 삶에 놀라운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오셔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오늘 큐티 본문이죠.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죄송합니다. 잠언이죠. 잠언 25장 13절 말씀입니다. 손동시에 찾아야 되겠네. 잠언 25장 13절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이고요. 잠언이고요. 25장입니다. 잠언 25장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은요 940페이지 정도 있네요.
940페이지 13절 한 절 말씀 보도록 하죠. 940페이지 939페이지 잠언 25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정했습니다. 오늘은 잠언 25장 13절 단 한 절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동일한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 속에는요 이상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청년의 시절에 이상형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은 이상형의 배우자를 만나려고 기도하고 애쓰지요. 성도들은요 내가 바라고 꿈꾸는 교회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섬기는 공동체는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이런 목사님이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형을 만나는 건 참 어렵죠. 성도가 아니죠. 청년이 이상형의 배우자를 만나기가 어렵고 성도가 그렇게 그리고 꿈꾸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만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꿈을 꾸듯 하나님도 꿈꾸는 성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며 이런 친구가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시원케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님의 일꾼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도 만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마음의 합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을 그 누구에게도 쓴 적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 다윗에게만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부족함이 없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는데 마음이 맞아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소중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고 마음에 맞았고 시원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합하다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말하면 충성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보면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충성된 사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가 그 주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한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겁니다. 더위에 지쳐있고 갈증난 그 하나님의 그 갈증을 답답함을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충성된 사자라 여기서 사자는 동물 라이언이 아닙니다. 사자는 영어로 하면 킹제임스 버전에는 메신저, faithful messenger, 아주 믿음직스러운 말씀의 전달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찾아보니까 믿음직한 사절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절. 새 번역본을 찾아보니까 충성스러운 심부름꾼입니다. 여기서 사자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종이지요. 심부름꾼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일을 하는 심부름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직을 충성되이 하면 주님의 마음이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답답한 마음에 구멍이 뻥 뚫리는 시원함이 있다는 것이죠. 잠언 13장 17절을 보면 참고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희한하죠. 주님은 완벽하신 분인데 왜 답답하실까요? 왜 그분이 속상해하실까요? 그리고 충성된 사신을 통해서 왜 양약, 좋은 약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은유적인 표현이죠. 주님은 아프시지 않지만 그렇게 그의 마음을 합하여 기쁘시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약이 된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의 가치가 귀하고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애타게 갈망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 시대에도 주님의 충직한 충신을 찾고 계십니다. 믿음직한 사절단 메신저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답답함을 넘어 너무나도 아리는 아픔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갈망 중에 있고 갈증 중에 있고 목마름 중에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마음을 시원케 하리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이 밤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의 마음에 합한 자, 그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자, 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저와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보시죠. 잠언입니다. 근데 잠언 25장인데요. 1장, 오늘 본문 1절부터 시작하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그 아버지 다윗의 영광, 모든 영토와 모든 부귀와 모든 충만함을 다 누린 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됐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이 솔로몬 시대의 부귀 영화를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이 있어서 이 부요함과 풍성함은 군사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새롭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나라 곳곳에 스며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타파했고 예배를 회복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한데 솔로몬 시대의 이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소망했고 성도들에게 아니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솔로몬의 이 놀라운 잠언 말씀 중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을 편집하게 했습니다. 앞에 있는 솔로몬의 이야기들은 대대로 지금까지 내려왔던 것이고요. 그 솔로몬의 말씀 중에서 아직 정리되지 않았던 말씀들을 여기저기 종이 쪼가리로 돌아다니던 말씀을 다 모아서 편집해서 25장 1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의 내용을 시간적으로 뒤늦게 편집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잠언과 25장부터의 잠언 내용은 시간적으로 갭이 있는 잠언이죠.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종교 개혁을 함에 있어서 솔로몬 시대의 그 부귀 영화를 그리워하면서 그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겉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개혁은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 마음의 변화입니다. 제도의 정비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기를 원하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오늘의 본문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바랬던 것은 무엇이냐면 충직한 종이었습니다.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 되었기를 원했고 본인이 왕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편집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충성이라는 단어가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충성에는요 중간이 없습니다. 아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걸든지 그렇지 않으면 뺀질뺀질 거리고 그냥 본인의 뜻대로 살든지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25장에는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해서 열심히 섬기는 자를 충성된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중간이 없는 것이죠. 충성되든지 악하고 게으르든지.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입니다. 충직한 마음입니다.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요 강력한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개혁이라는 것 자체가요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정해서 그냥 누가 뭐라 그러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모든 우상을 철폐해버리는 겁니다. 절기를 회복하는 겁니다. 예배를 정말 예배답게 드리는 겁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충직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직한 왕이 되기를 원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온전한 변화에 이끌린 가운데 따라오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럼 오늘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충직한 종이 될 수 있을지, 충성된 사자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을지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것, 그것을 무엇이 의미하느냐? 충직한 종이 된다는 것, 동일한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근거가 무엇인지 2절과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3절.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2절에 보면 새벽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영화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를 숨기는 데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보화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한 곳에 숨겨두셨습니다. 아무나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도록 아주 은밀한 곳에 숨겨두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왕의 영광은 다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숨기신 그 보물, 그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살피고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그 비밀이 비밀되지 않고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일을 살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영광이요, 나의 삶의 목표요, 내가 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왕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아니라 주께서 숨겨놓은 그 영광, 그것을 발견해서 모든 백성들과 공유하기를 원했습니다. 전쟁 가운데 있거나 어려운 주변의 국가들과 갈등이 있을 때 왕은 사신을 보냅니다. 전쟁이기 때문에 위급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직접 나서려고 하지 않죠. 전장 속으로 대치하고 있는 대적 국가의 전장 속으로 대신 사자, 메신저, 사신을 보냅니다. 모든 권위를 그에게 위탁하고 그에게 왕의 뜻을 알려주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이 사신의 한마디가 전쟁이 될 수도 있고 전쟁을 무마할 수도 있습니다. 왕의 뜻이, 왕의 권위가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신의 능력에 의해서 전쟁이 화해로 바뀔 수도 있고 또는 더 큰 분노를 사서 더 큰 연합군과 함께 전쟁을 키울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신이 왕에게 돌아와서 아주 복잡한 여러 가지로 꼬여있는 이 문제를 잘 해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얼마나 마음이 좋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원하는 지금의 상황은 무엇이냐면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 전쟁을 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내부적인 전쟁을 뭐라고 하죠? 내전. 또 그런 당파끼리의 싸움, 전쟁이 벌어지지 않게
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갈등이 쓸데없는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바라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사신들이 아주 중요했던 것이죠. 정쟁입니다. 정쟁. 내부적 정쟁, 외부적 전쟁을 줄이므로 나라의 모든 에너지가 소비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에너지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통치되는 나라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충성된 사자라는 무엇이냐? 이것을 알아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겁니다. 화해의 협약을 받아오는 것입니다. 그 협약을 받아와서 왕이시여, 제가 왕의 뜻을 알아서 이것을 이루었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 왕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하는 이 사자의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경외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재만의 금사와니라. 아내와 함께 나폴레옹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런 모습들이 자주 나옵니다. 프랑스가 이 영국과의 대립에 있으면서 그 중간에 있는 나머지 나라들, 루마니아 아니죠, 러시아, 그 중간에 껴있는 수많은 나라들과 때로는 적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때로는 연합군이 되기도 합니다. 사자가 나가서 어떻게 협상하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이 결판나는 거예요. 그 외교 사이에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이 왕의 뜻을 받들어서 이 사자가 나가서 그 왕의 마음을 잘 알아서 합당한 말을 하면 아로새긴 은 쟁반에 금사와 같이 존귀하다는 겁니다. 충성된 사신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 얘기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중심을 알아서,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중심을 알아서 우리가 복잡한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정확히 알아야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운영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에 헤아리지 않는 이상 우리가 쓸데없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쓸데없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해가 되는 것이고 그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답답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막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그의 뜻과 다른 얘기를 막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는데, 교회에서 그랬는데, 성경이 그랬는데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부지부수하게 이곳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메신저가 해야 할 첫 번째는 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려운 것이죠. 아까 3절에 이랬습니다.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하는 그 헤아리기 어려운 왕의 마음을 헤아려야 된다는 겁니다. 왕이라는 자가 어떻게 그보다 더 격차가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것을 비밀리에 숨기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헤아리는 것이 왕의 영광이고, 헤아리기 어려운 왕의 마음을 헤아리는 신하가 축복받고 복을 받는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요, 주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보도록 노력하십시오. 왜 주님은 내게 이것을 요구하시는지, 그 요구의 짐이 무거워서 허걱거리기 전에 먼저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것은요, 추수의 날에 주님을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충성된 사신이라는 것은 추수의 날에 주님을 돕는 사람입니다. 13절 말씀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지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의 가치를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수하는 날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보리 수확이 되는 4월 중순부터 추수가 시작되는 6월 초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데요. 이때가 매우 더운 날입니다. 이 더운 날에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다. 이 얼음 냉수는 원어를 찾아보니까 눈의 차가움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The cold of snow, 눈의 차가움. 이 추수하는 더운 날 눈과 같이 차가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은 북쪽의 헬몬산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눈의 녹음물이 있었습니다. 사실 팔레스타인 고지대인 레바논이나 최고봉인 헬몬산에는 추수철인 5월, 6월에 무더운 더운 계절에도 눈이나 얼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서빙고, 동빙고 지역 아십니까? 여름에도 얼음이 녹는 지역이 있었어요. 동부 이청도 거기서 서빙고 지역이 있잖아요. 그곳에 동굴 속에 얼음이 싸한 기운에 얼음이 있어서 왕에게 떠서 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서적으로. 이 당시에도 이 헬몬산에는 5월 6일에도 눈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왕에게 그 눈을 가져다가 왕에게 시원한 것을 바치는 그 신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추수하는 날에 충성된 사자는 뭐로 비유하냐면 더위 가운데 지쳐있는 그의 주인에게 이 차가운 눈의 얼음을 갖다 주는 종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충성대의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추수하는 날입니다. 딱 들어도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추수하는 날. 단어가 의미심장합니다.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추수는 끊임없이 구원의 날이고 심판의 날임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시절에 이 추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시시를 세우사 친히 가시는 가운데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2절.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소서 하라. 7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2명씩 짝을 지었죠. 그리고 각 동네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 추수할 것이 뭡니까? 전도의 대상.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의 대상자 사람들은 영혼들은 많지만 그들을 거둬들일 그들의 알곡을 거둬들일 전도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숨기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그 일을 살피는 것이 왕의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슨 비밀을 그렇게 깊은 곳에 숨겨두셨습니까? 그러면서도 찾아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그 비밀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에 있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주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주어진 이 귀한 영혼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것, 구원시키는 것,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곧 예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내게 붙어있는 영혼들을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고 이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이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이를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신의 영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뜻,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셨고 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읽어보죠. 같이 있습니다. 아니죠.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19절, 20절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이 생의 마지막 미션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세례를 주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동안 3년 반 동안 가르쳤던 이 모든 말씀을 너희만 알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은 끝나지 않죠. 지키기 위해서 가르치라는 겁니다. 가르쳐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할 수 있도록 너희가 증인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주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은 지금의 이 날이 추수의 날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의 관심이 잃어버린 영혼에 있다는 것을 잘 헤아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는데 구원할 추수할 일꾼이 없어서 주님의 마음이 답답하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스스로 자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전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주님의 영혼들을 거둬들일 추수꾼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백 하나만으로 주님은 해문산의 그 눈이 더위를 식혀주는 하나의 기쁨이 된 것처럼 그런 영혼들을 찾고 계시고 그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은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고린도전서 제가 16장에 있는 말씀을 가져와 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과 18절 말씀, 17절과 18절 말씀 먼저 읽어볼게요. 그 위에 17절과 18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18절.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잠언에는 주의 사자가 종의 마음을,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신약 시대에 사도 바울과 교회에게 어떻게 적용됐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사람을 얘기합니다.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세 사람이군요. 이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것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의 부족함을 채웠기 때문이다. 18절.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했다. 어떤 사람이 마음을 시원케 합니까? 공동체의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나는 사도 바울이고 너희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어떤 이가 하나님의 그 공동체의 부족함을 채울 때 그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죠. 영적인 의미로 보면 여기서 나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공동체를 섬기면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공동체는, 교회는 그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섬기면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만 시원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자체에 기쁨이 생기는 것이고 시원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첫 번째 사람 스데바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고린도 교회와 사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했을까요? 15절과 16절에 해설이 나옵니다.
15절과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 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16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아가의 첫 열매가,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의 첫 열매다.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가 사실상 고린도 교회의 첫 열매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첫 열매에 대해서 뭘 하기로 결정하냐면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 섬김이 공동체의 필요를 채운 것이고, 그의 섬김이 성도를 기쁘게 하고 목회자를 기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시원케 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섬김의 자리에 계십시오. 근데 주님께서는 이 섬기는 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까 18절에 이러한 사람들을 너희가 알아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16절에는 이 사람과 함께 일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섬김의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그들을 인정해 주십시오. 그들의 가치를 칭찬해 주십시오. 심지어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는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공동체는 섬기는 사람과 협력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이 시원하냐? 그것은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협력하여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상대를 시기의 대상으로 보지 마십시오. 동탄에 우리 새 커플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있는데 언제까지 갈까요? 이제 교회 내에서 누군가 더 인정받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더 수고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데, 목사님의 시선에 더 이렇게 뜬다고 해서 서로 시기 질투하면 안 됩니다. 협력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그 중에 한 사람이 리더가 되면 순종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은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되게 현실적인 얘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주님과 목회자 또 지체들에게 시원한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섬김의 자리에 계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목회자의 시선이 가지 않는 곳에 공동체를 섬겨주십시오. 목회자의 여력에 미치지 않는 그곳에 가셔서 영혼들을 섬겨주십시오. 이렇게 공동체를 귀히 섬기는 분들을 여러분이 인정해 주시고 그들과 협력해 주십시오. 주님의 기쁨은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룸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이 섬겨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 계속 계십시오. 첫 번째는 제게 가장 힘이 되는 분들은 예배하는 분들입니다.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시고 예배해 주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주중에도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집에서 기도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곳에 와서 많이 기도하십시오. 자주 교회를 드나드십시오. 물도 마시고 음료수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차도 마시고, 어질러도 괜찮으니까 마음껏 장소를 쓰시고 공부도 하시고 사람들을 초대하십시오. 믿지 않는 친구분들을 초대하셔서 커피를 대접하시고, 교회의 문턱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들이 자연스럽게 교회 당으로, 예배당으로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인도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헤아려서 그렇게 고교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한 해가 잘 지나가죠. 여러분, 내년에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할까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년에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어떻게 기쁨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년에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해먼산의 눈의 차가움이 될까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겁니다. 그가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그가 해결해 주셨습니다.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영생으로 길을 여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마음 편히 잘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정을 꾸리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죠. 이제는 우리의 주님의 기쁘시게 하고 그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사람입니까? 다른 지체들이 여러분을 보기를 원하는 그런 섬기는 사람입니까? 저분만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해지는 사람입니까? 목회자가 여러분을 생각했을 때 제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여러분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보기만 해도 제가 여러분을 보면 웃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저를 시험케 해주실 사람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봤는데 인상을 쓴다, 도망간다,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자를 답답하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립니까? 다음 질문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충성된 사신이어야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첫째, 충성된 사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다면 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은 추수의 날 하나님을 돕기를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추수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긴급하게 열심을 다해서 땀을 흘리면서 일꾼들을 찾고 있고 영혼 한 영혼도 잃어버리려고 하지 않는데, 나의 관심은 돈 버는데, 나의 관심은 내 무엇을 챙기는데, 나의 관심은 내 자아의 실현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추수의 날 주님께서 그 밭 한복판에 서 계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림으로, 주님의 그 사역에 동참함으로, 전도자의 삶을 삶으로 해몬산의 눈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공동체에 피를 채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심이 영혼과 이 교회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를 채웠을 때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나의 필요를 채움으로 기쁨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그를 인정해주고 그를 협력하며 심지어는 그에게 순종하라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중에 붕 뜬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시선이 늘 공동체를 바라보고 계셔야 됩니다. 누가 힘들어하고, 누가 시험 들었고, 누가 낙담하고 있고, 누가 교회를 안 나오고 있고, 누가 어려워하고 있는지 그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섬기십시오. 아까 누구 했습니까? 스데바나를 기억하셔서 그가 첫 아가의 첫 열매가 되어서 섬기기로 작정하였던 그 결심을 여러분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다음 주가 금요일도 마지막 예배인데요. 정말 내가 내 가족과 내 공동체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는지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성도의 마음을,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케 했는지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도움을 청하십시오. 주님, 올해는 부족하여서 제가 기쁨을 드리는 시원케 하는 삶을 못 살았는데 제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내년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성도 우리 지체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기회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늘 정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추수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충성된 종과 게으르고 악한 종과 구별될 것입니다. 우리도 정산 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산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올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해보시고, 부족하고 부족하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도움을 청하셔서 한 해 더 내 삶을 연장시켜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의 사자로서의 삶 감당해 달라고 요청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꼭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최고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노력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기회를 달라고 해서 내년에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우리 두 손의 가슴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찬양 부르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자, 우리는 어둡고 답답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보십시오. 국제 정세를 보십시오. 무엇이 희망이 있습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가정을 보면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보이고 미래가 밝아 보입니까? 이 또한 답답하지 않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나를 보고 내 삶을 보면 여러분 기쁨이 넘쳐납니까? 한심하고 답답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가 우리를 섬겨주셨고 그가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한 주님께서 그도 답답해하고 계시고 그의 마음을 시원케 할 일꾼을 찾고 계시고 그의 메시지를 전할 사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나아가 이 추수의 날 추수할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하고 선언합시다. 주님, 제가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충직한 주님의 일꾼 되겠습니다. 믿음직한 주님의 신부름꾼 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헤아려 아버지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겠습니다. 기쁘게 하겠습니다. 주님, 부족하오니 저를 붙잡아 주셔서 연약하오니 붙잡아 주셔서 그 불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더 기도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은요 막연하지 않습니다. 명확합니다. 그 첫걸음을요 제가 제안해 드립니다. 공동체를 섬겨주십시오. 이 안에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고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십시오. 그러면 주님도 기뻐하십니다. 이기적인 신앙 주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독단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 주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섬겨주셨고 교회를 섬겨주셨고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섬기는 자가 리더가 되기를 원하고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는 자들에게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협력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올해 한 해 동안 교회를 공동체를 섬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도 결단함으로 교회를 섬기기로 결단하오니 주여 내가 필요한 곳에 나를 보내어 주시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 섬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한 자이지만 나의 섬김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이들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나의 섬김으로 공동체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섬김으로 목회자가 즐거워하는 온 성도가 기뻐하고 주님께서 즐거워하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마다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리라.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왜 감춰놓으셨는지 그 의미를 깨닫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살피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로서 목회자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원하고 그 뜻을 협력하여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공동체의 가치를 깨달아 그 필요를 채워가며 주님의 나라를 함께 이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올 한 해 주신 기회에 우리가 다 선용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또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새해에는 꼭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결단이 오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공동체를 섬기기를 결단하고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 우리 가정을 섬기기를 결단하고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을 형제들을 섬기기를 결단하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에 2024년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남겨진 이 시간 마무리 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돌아볼 곳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공동체 피를 치우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순종함으로 감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복된 인생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또 간식으로 섬겨주신 분이 있습니다. 떡도 있고 먹거리가 있는데요. 감사하고 또 돌아가시면서